나이가 만족하는가? 아까 우리 질문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육체, 성품, 달란트 주신 것에 만족하는가? 아까 우리 손 들어보기로 했죠. 자, 어떤 분이 만족하세요? 혹시 나는 다 만족해요. 오! 박수! 우리 신영전 사모님 최고. 사실 미스 코리아 진도 뭔가 자기 몸에서 불만족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래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외모, 존재, 은사, 달란트를 다스리시는 복되신 통치자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에 정말 만족할 때 하나님 나 정말 만족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사랑스럽게 보심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면서 감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 함께 같이 그럼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감사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에 대해서, 나의 육체에 대해서, 나의 개성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걸 감사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해요. 뭔가 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우리 참 많이 하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성을 만드셨어요. 쌍둥이도 정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쌍둥이 친구들 있으시죠? 같이 학교에서 지내보셨죠?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우리는 그 친구들이랑 조금 지나면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독특한 개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15절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손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지음을 받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수가 놓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수 놓으셔서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는 자기 외모를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대체 누가 기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모델 그분들이 기준이에요.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몸에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만족하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가 여자를 보는 것보다 여자가 여자를 더 많이 지켜보는 거 아세요? 길게는 안 봐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쫙 스캔을 하시죠. 맞죠? 어떻게 알지? 저도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그래요. 더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비교해요. 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죠. 나름의 내 기준을 가지고 또 비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한테요 다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무능력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독특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이룰 수 없는 계획, 딱 길밀한 하나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이 싫죠. 어떨 때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비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한테 없는 것,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덫이 돼요. 그래서 감사를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성공해야 돼, 유명해야 돼, 아름다워져야 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의 기울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같이 함께 귀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우리의 업적과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두기를 원하세요. 잠언 3장 31장 31절 말씀에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현숙한 여인은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여자는요, 그녀가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고와서도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외모도 입도 또 행동도 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에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금방 사라져요. 저도 있잖아요. 자꾸 짙어져요. 이제 주름이 짙어지고요. 자꾸 늘어나는 건 흰머리밖에 없어요. 이쪽 저쪽 다 계속 늘어가요. 우리의 외모는 금방 사라지지만 여러분 아마 이런 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신 게 있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보여준 여자들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예뻐 보이는 여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예뻐요. 사실 그 객관적인 게 참 죄인된 우리의 편견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이쁘죠. 왜? 하나님 작품이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요,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희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 아이 누가 만드셨어? 너 어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도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걔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께 반역하시는 거예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육체, 성품,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은 체질상 또 몸이 조금 이제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으시고 약간 뭐 이제 좀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식욕 때문에 막 살이 찌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걸 정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가끔씩 그래요. 막 화를 내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유전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 나한테 있잖아요. 책임이 회피돼요.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달란트가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또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자기 비하. 왜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한평생 빚어져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이 빚어져 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쫙 멋있는 여자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모든 여자가 스테이지가 달라요. 우리 영적인 스테이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아까 세정자매님이 사용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빚어가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까지 우리를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빚어가세요. 그런데 어떤 우리를 빚어가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를 좀 빚어주세요 할 때, 내가 막 건들지 마세요. 여기 내 영역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빚어질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주님 무엇이든지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빚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디 부분을 깎아야 될지, 어디를 다스려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빚어주시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우리가 나한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 기가 막혀요. 이제 오늘부터 거울 보시면 와, 하나님 저를 지으심이 너무 기묘해요. 진짜로 나는 왜 코가 이랬지? 완전히 민가슴이네. 이게 아니라, 그쵸? 저를 지으심이 기묘하세요. 어떤 분이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어쩌기 맨날 똑같으세요. 어쩐 게 하나도 살이 안 찌셨어요. 저희 남편 저기 계신데요. 저한테 맨날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옷을 입은 부분에 다 숨겨져 있어요. 진짜로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역할이 뭐가 있냐? 내 역할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삶의 현실 여러분 한번 쫙 살펴보세요. 미혼 여성들의 꿈은요, 결혼하고 싶어요. 내 짝꿍은 어딨지? 기혼 여성들은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뭐라 하시냐? 속았어. 아, 속았어. 왜 하필 이 남자야? 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없는 여성은요, 간절히 자녀를 원해요. 자녀가 있는 여성은요, 언제 크지? 유치원 언제 보내지? 이러고 있어요. 저처럼 이제 둥지가 비어가는 엄마는요, 외롭다. 그래도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진짜 좋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지,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대체 우리는 언제 만족할까?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성숙한 때는 언제인가? 만족이라는 책에서 린다 딜로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과 다른 여성을 비교하지 않을 때, 백마탄 왕자님 미스터 라이스를 기다리지 않을 때. 속지 마세요. 모든 남자도 여자도 다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미스터 라이스를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백마탄 왕자님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면 나랑 하나도 다른 바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돼.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을 때, 아이들이 좀 더 쉬운 나이로, 다루기 쉬운 나이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역할을 볼 때, 하나님이 할당하신 역할에 감사하고 우리의 잔을 십자가가 아닌 은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오늘 아침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역할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우린 대체 언제 어른이 될까요? 이 날이 우리한테는 올까? 와야죠.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여자가 성숙해지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꿈꿀 수 있어요. 꿈꾸면 그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하나님의 딸, 엄마, 아내, 우리 부모님의 딸, 영적인 엄마, 학생, 며느리,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역을요 줄로 재어주셨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을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지긋지긋해, 언제 벗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역할은요,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요. 섬김, 이 말도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말이야. 벌써 들으면 기분 나빠. 또 섬기래? 맨날 섬기래? 좀 안 섬기고 섬김 좀 받아보자. 타락한 우리는 다 섬김이 익숙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요, 딱 50대 50 쫙 나눠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당하다 생각해요. 사실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더 섬기잖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남편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섬겨요? 아니면 조종하라고 섬기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애들도 섬겨요. 대가 없이 섬기세요? 아니면 열매를 바라고 섬기세요? 직장에서도 섬겨요. 친구들도 섬겨요. 대가 없이 섬기세요? 아니면 인정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한테 주실 거야,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나의 섬김이 정말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냐, 아니면 무엇을 조정하기 위한 섬김이냐, 나의 섬김이 섬기면서도 교묘하게 뭐를 바라는 섬김이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대가가 없으면 화가 나요. 막 신경질이 나요. 애들한테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이게 나의 우상이었구나. 우상을 알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나만 맨날 섬겨야 돼? 그거 제 투정이에요, 사실은. 저희 딸만 6살 큰딸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들, 딸도, 저희 남편 장남이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맨날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클 때?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맞이잖아.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너 맏며느리잖아. 교회 오면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잘 안 그러시는데 다 저거 죄인인 줄 알아서. 다 어디 가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가끔 그래. 교회는 사모가 되게 중요해.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저는 한평생 네가 잘해야 된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섬김 쉽지 않죠.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본인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너희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요, 사실 섬김의 부르심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 사실 꼭 생명을 살리는 여자가 되려고 결혼하실 이유 없어요. 미혼 여생도 우리는 다 생명을 살리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입양을 하거나 생물학자가 자녀가 없어더라도 영적인 엄마, 대모,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섬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섬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고 아니에요. 최고 아니고 완벽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추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도록,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잔이에요.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섬길 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막 화가 나요. 섬길 때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섬김의 왕이 있어요. 친구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요. 저희가 그 댁에서 1년 동안 살았어요. 그 댁에서 이제 아래 지하에서 이제 1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원래 사우스 아프리카 분이신데 그분 이제 아내분은 이제 짐바브에서 오신 분이신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섬김 대장이에요. 그 집은 손님이 끊일 데가 없어요. 아무나 전화해서 아무나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미국 가서 전화하면 와 자 이러실 분이에요. 진짜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집이 항상 열려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제가 그 수하고요, 수랍인데 수랑 같이 어느 집에 섬김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 집이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집이 엄청 커요. 혼자 청소를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소그룹 분들이 다 같이 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차 안을 같이 딱 타서 차에 타고 밴에 타고 딱 가는데 차에 타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는요 섬기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정혜 캐슬러집 가서 정혜님 도와줄 텐데 한국 분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충격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그분만큼 잘 섬기는 분이 없어요. 완전 최고예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섬김이 얼마나 어려우면 기도해요.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섬길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마르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섬기는 게 많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섬김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는 것까지 팽개치고 섬기시면 안 돼요. 그건 투머치로 섬기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치고 섬기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아이도 포함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도, 제가 알아요. 갓난 엄마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야 돼. 뭐든지 해야 돼. 뭐 저처럼 애들 다 없는 엄마가 막 한 시간씩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 못 갖죠. 그럼 말도 안 되죠. 이 시간이 돼야지. 근데 그럴 때가 와요. 그렇지만 지금 그 시간이라도 가장 중요한 섬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에게는 뭘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타협하시면 안 돼요. 5분이든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매일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섬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섬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만족의 방해물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사실은 이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처 주기 싫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격려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쁨과 즐거움만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황홀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랑 관계가 없으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이랑 살아가고요. 나도 망가진 사람이에요. 나도 한 일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피해, 무시해. 두 번째, 복수해, 공격해. 세 번째, 얘기해. 얘기는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시인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래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모든 관계의 변화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든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징 뭘 못 본다? 내 죄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아 줄 때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내 형제의 티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관계는요, 자신부터 살펴야 돼요.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다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나부터 봐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죠. 또 용서를 구해도요, 거기에 이렇게 드는 단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도록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남편들이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쉽게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뚱해요. 용서 안 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용서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성경에만 있는 사랑. 무슨 사랑이죠? 기억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세상은 항상 because of 이랬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테반도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용서는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지도 몰라요. 사실은 많이 그래요. 우리가 자기 죄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죄성이 우리 죄를 모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 버리고 간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희롱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세미나 괜히 왔어요. 그렇죠? 뭔가 좀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막 이런 걸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위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상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만족하거나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 안에서 대부분 높은 기대치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PPT 안에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갓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수만 가지 잘못에 대해 눈 감는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에게서도 완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우린 그냥 먼지예요. 기억하세요. 먼지. 여러분의 남편 먼지. 여러분의 자녀 먼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교회 지체 먼지. 우린 다 먼지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먼지한테 뭘 기대해. 그렇죠? 우린 먼지예요. 수만 가지 잘못이 있는데 눈 감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만 가지 잘못을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피조물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먼지한테 뭘 기대하냐니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지의 특성이 또 하나 있어요. 먼지의 특성. 자기 죄를 못 보고 또 먼지의 특성이 뭐냐? 자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미안해, 잘못했어 얘기해 놓고요, 그 죄를 이기고 싶어요. 근데 그 죄를 곧바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먼지한테 없어요. 죄의 무능력성. 그거는 저같이 좀 이렇게 힘없고 이런 사람한테 없지,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탄식이 기억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고 원하는 선은 나한테 왜 내가 못할까? 막 소리 지르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냐면,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짚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용서하라고. 남편이 여러분한테 미안해 얘기하면, 이거 몇 번째야 이거? 이거 당신 용서 빈 거 맞아? 사람이 바뀌어야지. 왜 안 바뀌어? 자기도 안 되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어.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멋있게 근사하게 말하고 싶지. 의도는 아니야. 잘 얘기할 거야 오늘 남편한테.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어떡하다 얘기해보면 화가 나가지고 막 불을 지르고 나오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서로 자꾸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를 안 구해도 어떤 때는 그렇게 용서해 줘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어떤 그런 그 용서의 깊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다. 하고 싶지 않다. 내 감정만 대우받고 싶다. 느낌이야.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용서는 뭐냐? 이것도 결단이에요. 이것도 감정대로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서 안 할 거야가 아니야. 이것도 결심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용서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면 됐어, 이러면 좋은데 거기 또 뭐 하나가 더 있어요. 용서 너머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관계를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어떻게 저러고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은 교회 오라는 얘기 하신 적 없어요. 병든 사람만 와요. 내가 병든지를 알고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그 엉망진창인 것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조금 나은 사람이, 조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엉망진창에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도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 신자와 큰 신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당연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다
다 서로가 그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려면요 정말 많이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심처럼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인내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이 자기를 인내해 준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요. 인내해 준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내에 무슨 사건 있으세요? 너무 고마운 거 인내해 준 게.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인내를, 누군가 나를 인내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관계에 있어서도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도 고통이 오게 해주셨어요. 교회에서 또 가족과의 얽히고 설킨 그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세요.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는 거야. 너 마음에 흡족해야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내 감정은요 별로 안 흡족해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용서를 구하긴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용서를 구한 건지 그냥 말만 하신 건지. 또 우리 남편도 가끔 저한테 용서 구하시는데 제 마음이요, 이게 한 번 딱 구했으면 네 하고 받아주면 되잖아요. 요즘엔 좀 잘 그래요. 옛날에는 여기 끌어요. 못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좀 더 고통을 드릴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진짜 곧바로 용서해야 돼. 빨리빨리 결심하셔야 돼. 남을 용서하기, 그 너머로 나가기, 축복과 격려의 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건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버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소유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은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받지 않는다 그래요. 적게 소유한 사람도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록펠러도요, 삶에서 조금 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더 갖는 거래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 탐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원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도 않아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죠. 내가 원하면 그걸 갖는 거야. 당장 가질 거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그거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모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공급해 주실 때까지, 그걸 모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나한테 공급해 주실 거라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탐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족하는 걸 훈련하려고요,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거의 세뇌시킨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전사역지가 좀 부자 동네였어요. 그 부자 동네였는데 24평 아파트가 제일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인데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구 좀 놀러 오고, 그럼 우리 집이 조그맣잖아요. 엄마 누구 집은 이따만해요. 뭐가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한 얘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집은 누구 집? 우리 집.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누구 차? 우리 차. 그때 1600cc 아반떼였는데 우리 차.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걔네는 모르는 차 이름이 없어요. 심지어 그게 얼마인지도 다 알아요. 그걸 다 해오고 있는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누구 차? 우리 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한 번은요, 바로 전집이었는데요, 지금 살던 집 말고요, 방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은 2명이 자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부부가 자는 그 한 침대의 공간과 아이들 둘이 자는 공간은 되게 달라요. 우리는 딱 붙어 자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크기가 크잖아요. 방이 좁아서 두 아이가 한꺼번에 누울 수가 없어요. 한 애는 또 키가 커서. 그래서 한 애는 그냥 이렇게 책꽂이 하나를 비워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발을 넣으면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 있는데, 다른 큰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고 거실로 몸이 딱 나와야 돼요. 이불이 다. 근데 우리가 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런 추억 있는 애가 어디서 세상에. 이건 만들어도 쉽지 않은 추억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 야, 멋진 추억을 주셨네. 이러면서 같이 지냈어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소유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소유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으세요? 아니면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서 감사하세요?
이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이 돈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의 39가지 비유 중에서 16개가의 비유가 돈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역대상하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시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내가 땀 흘려서 벌었어요. 누가 일할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대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종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세요. 네 마음에 있는 거에 너의 보물이 있어. 내 마음이 땅에 보물에 돈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물질을 다 가져버린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만족, 이 관계에 해를 끼치나?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이 돈 때문에. 근데 그 자매님이 하나도 안 흔들리세요. 그분은 돈에 마음이 없는 거야. 감사해 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희한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물이 악하다고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데 재물의 위험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해서 누구에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이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늘 얘기하세요. 돈을 쫓아다니지 마라. 우리는 돈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들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 왠 줄 아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거기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럼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탐욕을 조장하는 그런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신 범위 내에서. 그런데 늘 우리를 부추기죠. 광고, 또 홈쇼핑 채널 떨어져 지내세요.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시면. 신용카드 남용하는 것, 그 플라스틱 서저리가 미국에서는 성형수술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을 얘도 서저리야, 내 가위로 잘라버려야 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에 사용한다면 제때 갚는 게 철칙이에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 자매님들에게 다 정말 설문조사하면 이 세상에 당신의 염려가 제일 큰 게 뭐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염려가 큰 게 바로 돈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낭비하지 않았어도 아프거나 어떤 시즌에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월급이 안 나온다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쓸 수 있는 범위가 타이트해지면, 이게 한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살아야죠. 교회도 저희도 재정이 조금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타이트하게 김밥 시켜 먹다가 시켜 먹지 말자. 우리가 해 먹자.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절약하고 외식도 하지 말고 여행도 잠시 미뤄두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나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안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게 키예요. 어떻게 채워주실지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뒤를 찾아보세요. 이제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먹고 사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부를 나누셔야 돼요. 바울이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데 재산을 사용하라 하세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 물질을 나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눠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깨어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시편 119편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게 놀라워요. 왜 놀랍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세상의 재물을 얼마나 즐거워하면 그것보다 더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려는 어떤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있겠죠. 또 하나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길에 살아가게 해주소서. 나의 역할, 관계, 소유,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세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만족의 방해물이 있어요. 잘못된 초점, 목표가 없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영혼을 향하는 나의 삶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방향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환경의 바람에 정신이 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랜시 레이 드머스가 이제 지금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랜시 드머스 월게모스 이렇게 이름이 바뀌셨는데, 그 낸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의 여성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그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아요. 매일 긴급한 일에 쫓겨서 우리 애들 운전 드라이브 해주고 직장일, 두려움, 문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큰 그림을 못 보는 여자들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멈춰야 돼요. 어떤 때는. 저희 교회 자매님들에게 1년에 한 2번 리트릿을 가세요. 1박 2일 동안 혼자 1박 2일 동안 혼자 가고,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 힘든 분은 몇 시간이라도 혼자 카페에 가세요. 카페 가서 뭐 하냐? 차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과의 나의 관계는, 아이들과의 나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라가야 될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 되고 있지? 어느 부분에서 어렵지? 목표를 살펴보는,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여자로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여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목표, 환경의 압력에 따라서 태만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후배가 이제 저한테 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예요.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막 이런 책인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책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목표를 준 여자의 삶이 하나 있었어요. 필리스 스탠리라는 분인데요. 여러분의 그 PPT에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진짜 이대로 적어놨어요. 제 노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여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삶이 목적 있게, 신실하게, 창의적으로, 역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때 이게 이게 성경적인 여성성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삶이네 몰랐어요. 지금 보니 이런 여자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바라셨던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 있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목적 있게 살기를 원한다. 어떤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을 정규적으로 반성하고 1년에 적어도 2번 1박 2일 아니면 4시간, 3-4시간이라도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남편을 아끼고 섬기면서 자녀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여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기초를 놓으려고 힘쓰면서 살기 원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은 그 영역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이들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그런 부분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의 식탁의 주위에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환대하고, 접대가 아니라 환대. 언제든지 오세요. 김치찌개 하나 갖고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냥 환대하고 식탁 주위에 성경 공부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창조하며 창의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역설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문화를 거슬러가면서 살기를 원한다. 좀 더 주면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어떤 여자가 돼야 되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저랑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만족의 방해물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일 아침부터 거울 보시고 기묘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할마다,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교회 지체의 역할,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역할,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신 정말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그 구역 안에서 만족하세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메시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은요, 서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지한테 뭘 기대해? 앞에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 한번 얘기해봐. 서로 먼지한테 뭘 기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맙시다. 네, 먼지한테 뭘 기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참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먼지밖에 아닌 사람들한테 버러지 같고 죽은 시체 같은 이 사람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너무 놀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요. 소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훈련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소유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그럴 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지 말라 했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막 지정적으로 어려고 막 그럴 때 저랑 저희 남편이랑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공급해 주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필요한 거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둘이 결심을 했어요. 진짜 아무 염려 안 한다. 여기에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채워주세요. 놀랍게 채워주세요. 그걸 경험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게 더 좋아. 그래야 공급해 주시는 걸 알아요. 얼마나 놀랍게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에 스토리가 쌓여요. 더 신뢰하게 돼요.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소유에서, 목표에 대해서 그냥 너무너무 바쁜 여러분의 삶에서 막 그 바쁜 거 치대면서 살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로 섬기니까. 가장 중요한 그 목표를 위해서 목적 있게 신실하게 창의성을 가지고, 또 아까 뭐였어요? 본성을 거스려 역설적으로. 벌써 다 저보다 더 잘하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계속해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누리고 만족해가는 그런 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